지금 여기 청와대에서 이렇게 정말 철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군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막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앞까지 사랑채에서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월 3일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매체들이 친정부 쪽이잖아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숫자를 잡아도 언론 매체들이 이렇게 300만으로 잡더라고요. 300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300만 이상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상 유례로 이렇게 많이 온 반정부 집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9 때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부정선거 때문에 5.16은요 이 정부가 못하니까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이 통째로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를 그냥 북한에 갖다 주려고, 그래서 정치, 외교, 군사, 또 뭡니까 경제, 뭐 하여튼 사회 모든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 지나온 2년 반, 3년 사이에 거의 뭐 다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고려 연방제를 통해서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수정 바꿔라, 개편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려와야 된다, 하야해라. 그래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집회가 10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집회할 때마다 휴일이면 가는데 진짜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왔고요. 저도 밀려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그 인파는 진짜 이렇게 많이 왔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국민의 힘, 특별히 한국교회의 힘을 갖다가 제가 느꼈어요. 뭐 3대 종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천주교, 기독교, 불교라고 하는데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다 나왔어요. 성도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사가 주축이 되어서 어려울 때 이 땅의 리더로 서더라고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나는 이 나라 살리는 것, 일편단식 이 나라 살리는 것이다 라고 기치를 들면서 우리 정광훈 목사가 그 앞에 서잖아요. 조나단 목사가. 진짜 난세 영웅이 나듯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0편 7편에 보면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이 좌파, 이 촛불, 그 세력은요, 문화라는, 촛불 문화자 그러잖아요. 이런 문화, 예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정부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세력이 있잖아요. 세력. 그래서 촛불을 다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좌파들은요, 병거와 말을 의지해요. 뭡니까? 전쟁을 할 때는요, 그들은 화력을 좋게 하고, 숫자를 크게 하고, 성능을 좋게 하고. 그래서 사람 숫자가 몇 명인가, 우리의 화력이 어떤 무기가 있나, 말의 숫자가 몇 대인가, 몇 마리인가. 그래서 그들은, 그 유물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유물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태극기 부대는 처음에 미약했습니다. 미약했어요. 어르신들 분이 주축으로 돼서 사실 주류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분위기를 탔습니다. 분위기를 탔어요. 10월 3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0월 9일 한글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머리가 깨어서 각성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엄청난 좌파 세력이 조직화되어 가지고 이 광주, 호남을 위시해서 관광버스 타고 오잖아요. 사진 찍어도 찍지 말라고 그래요. 운전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인가 봐. 굉장히 짜증스럽게 반응하더라고. 근데 그만큼 그들은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우파들은 좀 중구난방하는 게 있어요. 뭐 또 그 시위 그런 데 나가야 되나? 교회 내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점잖하게 교양 있게 그렇게 이 시국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왜 밖에 나갑니까? 그들의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대로. 우리가 왜 뭐 수적으로 세력을 막 이렇게 해서 그들을 위협하려고 합니까? 그들이 그 방법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침묵하는 다수는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슬람법 사실 모든 사람들은 침묵해서 그런 법을 갖다가 법제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좌파 정부가 주도하잖아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병거를 이렇게 중요시하고 나를 숫자를 중요시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이 땅 가운데 외쳐야 된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잘 몰랐어요. 내가 무슨 밖에 나가면 전도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악한 시스템에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양심에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안개가 있어서 분간하지 못하잖아요. 어둠이 자욱해서 분간하지 못해요. 한치 앞을 자기들이 정인지 불인지를 알 수 없는 선과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각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렇구나. 귀가 다 있기 때문에 외쳐줄 때 그들이 옳고 그름을 갖다가 인식시켜주는구나. 지금 인식하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무뎌졌어요. 인식하는 게 진짜 혼탁해졌다니까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는 이 세상, 옳고 그르는 것을 희미하게 해요. 모든 것을 중립에 둬버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반한 진리를 외칠 때, 그들의 양식을 닦아줄 때, 그들의 생각을 닦아줄 때 선악간에 분명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수로 밀려나가니까 우리는 외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 애국 시민은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이 어둠의 영은 파쇄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어둠의 영인지도 모르고 추종하는 많은 그런 미혹된 영혼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기 위해서 악한 세력은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이 선동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고 혼탁해 하는데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죽어야 될 마땅하지만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뭔지 모르고 따라가는 자에게 깨우쳐주고 그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난세에 진짜 어려운 시국입니다. 시국입니다. 점점 이렇게 우리나라가 타락으로 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 바뀌는 게 지금의 시대예요. 어떤 이벤트를 탁 터뜨리고 어떤 사건을 탁 터뜨리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킵니다. 뒤에는요 배후 세력이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불안 심리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불안 심리를 주면서 어떤 법안을 갖다가 신속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연히 어떤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이 악한 세상 주관자들의 어떤 권세는요, 그들의 주도한 계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